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네, 찾으셨으면 앞에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든 걸려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에 움직이 병자 대답하되 주여 물에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너무 좋죠? 네. 지난주도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장소가,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스모금 계열이에요. 스모금 계열 교단 여기 있고요. 여기 또는 초교파 교단도 옆에 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다양한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세 번째,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앙의 핵심, 거룩인데요.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이거 완전 내 삶이야. 나는 거룩의 그 완전체야. 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렇게 되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저조차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 삶에 적용을 하잖아요. 특히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 삶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러워요. 이게 나도 살지 못하는 이 거룩을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을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룩, 히브리 단어로 카도시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거룩한, 뭔가 이제 세상과는 다른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배워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듣잖아요.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요. 내 삶이랑은 아니야. 내 삶이랑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거룩을 조금 너무 부담스럽게, 되게 종교적으로 되게 고상한 단어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거룩이라는 단어,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구별된, 분별함으로 배웠던 그 단어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 베데스다 연못을 배경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전해지는 소문이 있었어요. 소문이 어떤 것이었냐면 천사가 움직일 때 이따가 나누겠지만 어떤 소문이 있어요. 이 소문이 때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을까요? 읽어보셨겠지만 다 이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 소문과 사람들이 모여짐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 소문 사이에. 그런데 이 장면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언약이 깨어져 있는 철저한 우리의 자화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거룩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고,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성공만을 바라보고 있던 그런 삶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거룩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오늘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등장하십니다.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뭇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등장해 합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명절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명절하면 잡채, 만두, 갈비, 그쵸? 많은 것이 떠오르죠? 유대인의 명절도 뭔가 축제가 가득하고 뭔가 되게 사람이 많고 분주한 그런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명절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 다른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장면인가요? 예수님이 행사 명절의 중심부가 아닌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 양문이 뭐냐면 쉽게이트예요. 쉽게이트 뭐예요? 양이 진짜 지나다니는 그 게이트인 거예요. 그 양이 왜 지나올까요?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이 길가에 예수님이 그 길 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그 행각이 있는 쪽으로 가십니다. 신기하죠?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여기서 히브리어로 조합을 해보면 히브리어 베트, 집이에요. 그리고 헤세드, 저번에 살펴본 자비, 은혜. 그쵸? 끈질긴 하나님의 추격적인 사랑, 이 헤세드. 이게 합쳐져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향하는 행해져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향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역설적이게도 이 베데스다의 풍경은 자비의 집과는 거리가 좀 많이 멀었습니다. 왜냐면 그곳에 지어진 5개의 행각, 여기에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럼 뭐야? 뭔가 감사가 넘치고 막 성공한 사람들이 넘쳐날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엔 지금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가득 메어싸 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들이 여기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왜 그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소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문 때문에. 어떤 소문이요? 4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우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엄청난 전설, 엄청난 소문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온대요. 그리고 물을 움직인대요. 그런데 여기에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낫게 된대요. 자, 이 전설 때문에 사람들이 막 경쟁을 하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자비의 집에, 은혜의 집에. 자비의 집이라는 이 간판은 달고 있지만 철저한 경쟁의 집이고 처절한 절망의 집인 겁니다. 1등만 살아남는 거예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 뭐예요? 아예 그냥 마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요? 가장 연약하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도태되고 가장 잔인하게 희생되는 그 비참한 선착순의 현장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인 겁니다. 이 무슨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오늘날로 치면 현대판 오징어 게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2달도 아닌 무려 38년을 이 오징어 게임 현장에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물에 누군가 데려다 줄 사람을 자꾸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비의 집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누가 데려다 줘야 돼. 그런데 옆에 사람 보니까 이 사람 맹인이에요. 그럼 네가 날 데려다 줘. 그럼 이 사람 뭐예요? 다리를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나는 혈기 많은 사람이라 아예 힘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이 자리에 누가 나타나시냐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긴 세월 동안 질병에 묶여있는 그의 육신은 물론이고 이제 영혼까지 철저하게 파괴되어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이 비참한 현장 가운데 가장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을 찾아와서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얘기하시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 발견됩니다. 거룩, 우리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된 거, 세상과는 다른 거. 그쵸?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을 살리러 오신 것 자체가 여기서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과는 다른 방식이거든요. 세상과는 절대적인 구별된 방식이거든요. 왜냐면 잘 보세요. 38년 동안 내가 누워 있었죠? 이 사람은 방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를 구원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들어봤어요. 물이 움직일 때 빨리 가면 돼요. 그럼 자기를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웬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너 낫고자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낫기 원해요. 그런데 내가 그 낫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당신한테. 어떻게 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물이 움직일 때 당신이 나를 넣어주면 돼요. 먼저 넣어주면 돼요. 여러분, 이 대답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무기력함, 무지함, 이게 발견될 겁니다. 그쵸?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 무지함과 제 무기력함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력함이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왜냐면 오늘날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님,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나요? 나에게 하나님 되시기 원하나요? 그러면 나에게 돈 주면 돼요. 나에게 축복 주시면 되고요. 내가 아플 때 기도하면 낫게 해주면 돼요. 그럼 당신이 내 하나님이에요. 또 뭐예요? 오늘날 3전 닉스로 대박 본 사람들 많죠? 주님, 나에게도 그 3전 닉스, 오케이, 거기까진 바라진 않아. 하지만 나에게도 그런 타이밍을 좀 주세요. 그럼 하나님, 내 하나님이죠. 이렇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선교 활동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공간에 돌아다녔는데 이 에티오피아에 가서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게 투머치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이거 원고는 없습니다. 투머치라.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일기를 막 오랫동안 썼어요. 사역 일기를 오랫동안 써가지고 한 10년이 지금 넘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막 지금 예화를 찾다가 막 이렇게 뒤져보면은 이런 예화도 있었네? 라고 떠오른 게 지금 요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 사역을 한 어느 날 현지 선교사님 댁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그때가 망고철이었는데 선교사님이 에티오피아 망고 진짜 맛있거든요. 호주도 망고 짱 맛있는데 애플 망고를 갖고 오셔가지고 깎아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플 망고가 겉은 정말 이쁘고 색깔이 이렇게 밝게 그리고 화려하게 이쁠수록 사실 속에서부터 먼저 썩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왜 일기에 썼는지 참 이제 마음이 찔렸나 봐요. 그러면서 이 예화가 오늘날에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세상의 기준대로 살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리고 겉모습은 화려하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인 무뎌짐. 세상의 방식만 너무 묵상하다 보니까 곁에 계신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르고 계속해서 영적인 무뎌짐으로 내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가 낫기 원하느냐 얘기를 하시는데도 나는 네 한마디 할 줄 못하고 나를 구원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라고 주님 앞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영적인 무지함,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그게 어떤 단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른 데서 나의 만족을 찾게 돼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 뭐예요? 자녀된 특권이죠? 자녀된 특권 뭡니까? 부모님께 전화할 수 있죠? 부모님 부를 수 있죠? 언제요? 그냥 아무 때나요. 그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요. 그런데 그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면 돼요. 나도 3전 닉스 해주시면 돼요. 나도 돈으로 채워주세요.
나도 이 질병 바로 고쳐주세요. 기도하니까. 라고 자꾸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헛된 움직이는 물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좀 무지한 신앙이 아닌가. 무지한 우리의 영적 태도가 아닌가. 이것을 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가라예요. 세상의 방식은 물에 빨리 들어가라. 성공해라. 붙잡아라. 빨리빨리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는 방식이지만 얘기하십니다. 순종해라. 일어나 걸어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왜 거룩이냐고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거룩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뭐냐면 거룩의 본질과 변질된 거룩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38년 동안 묶여있는 이 사람,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죠? 일어나 걸어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저 못해요 했을까요? 순종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좀 차가운 단어를 여기에 붙여놓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이날은 안식일이라. 정말 훈훈한 장면이에요. 지금 병자가 고침받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룩이 나타나는 상황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지금 이 안식일날 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죠? 유대인들은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날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너가 규칙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상해보세요. 무려 38년 동안 거의 한 40년 동안 그 자리를 붙을 건 자리밖에 없었죠. 그 자리를 가지고 계속 아파가지고 누워있어요.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이제 뛰어다니는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가 와가지고 잠깐만요. 축하합니다가 아니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너 그거 옳지 못해. 제가 병고침 아니 그게 옳지 못하다고. 병고침이요? 아니 너 지금 자리 들고 걸어가잖아. 그거 하지 말라고.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건 모르고 그냥 하지 말라고. 그거 율법 위반이야 라고 지금 정죄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너를 고치신 분이 누구야?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맞는 태도죠. 우리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건 너가 안식일 규칙을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살짝 보면 그들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규칙 해가지고 39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세목으로 해서 39가지 규칙에 세목으로 여러 가지 딱 해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동하지 말 규칙들을 다 설정해놨습니다. 금지한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동을 한 거예요. 어떤 노동이요? 자리를 들고 이동한 거죠. 기겁할 노릇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이 본래 목적이 뭡니까? 안식일, 본래 우리 하나님 창조주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안식일만큼은 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정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날을 지키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조건,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쉬었으니 너도 쉬어, 움직이지 마, 일하지 마. 점점 이게 인간적인 규칙으로 감옥으로 철저한 족쇄로 우리 삶에 다가온 겁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이에요.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 하나님 은혜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날.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은혜 잊어버리고 그냥 아유 하지마, 다 하지마, 그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제가 이제 금속 작업장에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속이 이제 이 레이저 기계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막 집어내고요. 그거를 이제 도면 보면서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 사이즈에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거 갖다 버려요. 그런데 그 버리는 피스가 싸게는 30에서 40불 정도예요. 싸진 않죠. 30, 40불인데. 그런데 비싸게는 100불에서 200불 정도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도면 규칙과 어긋나면 바로 버려요. 이게 시장 가격으로는 더 받아요. 2배가 뛰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3, 400불. 그쵸? 근데 이거를 바로 버려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도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아까워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규칙이 그래요. 왜냐면 시장의 값어치가 없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 시장의 값어치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불량품인 건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불량품인 거 하지 말라고. 그 규칙에 어긋나니까 너 그거 아니라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테두리라는 그 조건으로 비교와 경쟁으로 우리를 재단하고요. 우리를 불량품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의 기준이랑 똑같습니다. 이 영적인 어둠, 이 대화가 이어지는 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쵸?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세상과의 규칙에는, 거룩에는 이게 아니에요. 세상의 그 규칙은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세상의 규칙을 따라서 너가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구원하셔. 너가 정한 그 규칙을 뛰어넘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를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세상은 뭐죠? 너 그렇게 성공 못해. 너가 뭐 할 건데. 너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쵸?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야, 옛날에는 그 나이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쵸?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이 나이 때 이거, 이때는 이거, 그 돈으로는 이거. 떨어질 때 빨리 사. 뭐 팔어. 뭐 이런 규칙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건 세상의 규칙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규칙을 여기서 얘기하십니다. 소름 돋죠? 지금 이 대화를 보시면 굉장히 소름 돋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한 그분이 나보고 가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 규칙에 그 우상에 사로잡혀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를 낫게 했던 안 했던 너는 그 짓을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뻐해야 하는데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자유가 없어. 그래도 이게 자유겠지 라고 하면서 요 길로만 걸어가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한 가정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밤에요. 그때가 토요일 밤이에요. 그럼 다음날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바쁜 시간인데 밤에 전화가 왔어요. 살려달래요. 무슨 일이야? 이번엔 무슨 일이야 또? 살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가정 맨날 전화 오는 게 살려달라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막 살려달래요. 너무 죽을 것 같대요.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하고 막 자초지종을 설명을 막 하시길래 이렇게 듣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가 마침 전교인 수련회를 앞둔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 같이 가자. 수련회 같이 가서 은혜 받고 우리 같이 교회 사람들이랑 좀 같이 좀 교제도 하고 혹시 아니 너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너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제안하고 건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수련회 비용이 부담스럽대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수련회 비용. 그게 누구에게는 큰 돈이겠지만 누구에게는 적은 돈일 수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5만 원 클 수 있죠. 하지만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런데 이분이 또 수련회 비용, 아이와 놀아줘야 한다, 거리가 너무 멀다 막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막 대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고 좀 계속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전화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소셜 미디어를 딱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머리를 새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10만 원이래요. 그래서 뭐 고민을 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할까 말까. 수련회 비용이 더블 이상인데 그것을 이제 고민한다는 그 글을 1시간 한 이후에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걸 보고 좀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내 외모를 갖고는 그 10만 원? 그건 아깝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5만 원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도 나만의 방식이 있거든. 나도 내가 하나님 만나는 방식이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 싫거든. 이게 충돌하는 모습이죠. 본질을 잃어버린 유대인들, 그들이 만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39가지의 하지 말아야 할 조항들, 그리고 세목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상황에서도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보고 그리고 심지어 참 메시아를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는 거울 삼아서 우리 신앙을 좀 뼈아프게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변질된 거룩이라는 테두리가 있죠. 뭐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종교적인 형식, 그리고 내가 뭐 해야 되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그것들을 보다 보니까 첫사랑의 감격,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온 그 감격을, 그 복음의 구원을 우리는 잊고 사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불량품 같은 우리를 폐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거예요. 세상의 자격과 성과의 논리, 성공의 기준, 그걸로 돌아가치지 마시고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이제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서 그저 순종이라는 그 한 단어, 그것을 지키실 때 우리 삶에서 거룩이 나타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죠.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저 주일 예배에 잘 참석했는지, 봉사 자리를 잘 지켰는지 그런 체크리스트들을 혼자 세팅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물론 그 잣대가 나를 향할 때는 좋죠. 엄격하고 주님 앞에서 내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만의 리스트를 만드는 건 좋아요. 기도와 말씀 생활, 주일 성수, 헌금 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잣대를 다른 이에게로 향하게 되면 유대인과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다른 이유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때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우리 학교와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우리를 통해 영혼을 살리시는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거룩의 실체입니다. 거룩의 실체 8절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38년 된 그 병자 앞에 철저한 은혜로 예수님 다가가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전까지 뭐였어요? 계속 움직이는 물만 바라봤죠? 안식일에 정해진 세상의 기준만 가지고 살아갔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갔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고치신 이후에 구원을 만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보라 이제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뭡니까? 병든 몸이 낫는 거? 아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영혼을 파괴하는 그 죄악의 굴레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거룩,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 세상에서 말하는 규칙, 뭔가 성스럽고 범접할 수 없는 거? 왜냐면 세상은 죄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죄의 굴레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복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의 기준과 나의 삶의 방식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무능력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은혜로 나의 죄의 사슬을 단단히 끊어내는 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복음의 힘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거룩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 봐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병고침 받고 끝나겠죠. 그런데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 조심해라. 이제 나와라. 죄에서 나와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우상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무엇인가 있다면 우리는 그 우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게 뭐가 성공입니까? 다른 이들이 가지지 못한 거 내가 갖는다고 그게 뭐가 성공입니까? 그쵸? 내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옛사람과의 핑계 대는 거 있잖아요. 타인이랑 비교하고, 소셜미디어 보면서, 아유, 내 삶은 왜 이래? 지긋지긋해, 지겨워. 아니에요. 미련해 보이고 더뎌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혹시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시면 됩니다. 더디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선한 길이에요. 이 선한 길, 그리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맞습니다. 우리는 38년 동안 병든 몸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보다는 어찌 보면 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죄를 끊어내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나 걸어가라. 순종해라. 라고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는 거 이제는 좀 적게,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는 그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이번 한 주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도전하면서 이번 한 주 열심히 거룩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삶을